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깊고 넘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을 조차 행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이 편지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싸움,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활동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 출신들, 이 유대인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성도들이 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또 유대교의 이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의식, 종교 의식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이런 미혹,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돈을 가중시킬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어, 이 조심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 무슨 할례 의식, 뭐 종교적인 뭐 이벤트,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아니시고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의식 이런 부분을 의로 여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의식을 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이 진리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진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우리에게 믿음을 전제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의식이라든가 이런 행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줬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 유대교 율법을 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그런데도 못 지켜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교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그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자들, 순수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여기 보면 이 개라고 합니다. 개, 그 다음에 또한 이 행악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는 부정의 상징이죠. 그 개, 거짓 스승들, 또 행악하는 자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악한 지도자들이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세워야 되는 성도들을 그들을 오히려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자들 그들은 악한 지도자들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도 성경을 이용해요. 그런데 왜곡시키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에게서 돌이켜야 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퍼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이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데 특별히 2절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할례당 바로 할례의 영적 의미를 그들은 망각한 채 할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이 표피를 자름으로써 이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이 죄,
죄에 지배받는 삶, 육체의 정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제거하는 이런 그 의미가 담긴 이것을 배제하고 이 할례의 영적 의미를 망각하고 단순히 육체의 살을 베는 그것을 그 의식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한다는 거죠. 손할례당.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3절부터 6절 보면 진정한 이 소위 말하는 이 할례파, 진정한 이 할례파가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할례의 영적 의미를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자들,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란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들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 복음을 지키는 자들, 복음대로 행하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렇지 않은 그 유대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개들 그리고 이 행악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몸을 상해함으로, 이 피를 제거함으로 자기 이 의식적인 그 의미는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의식적으로 몸의 표피를 자른 것에만 형식적인 것만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고 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죠. 복음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것을 강조하는 손 할례당에서 돌이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새롭게 되려고 한다거나 이것은 바로 손할례당이고 행악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개들을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과는 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 육체를 자랑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열심, 뭐 이를테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우리가 이 헌금 생활 11조, 예? 11조, 그다음에 교회 각종 구제에 힘쓰고 막 이런 행동, 이런 행함, 이런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백성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진정한 이 할례파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거 뭐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구제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한다, 그리고 율법도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할례도 받았다 하고 이런 육체를 자랑하는. 근데 육체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방하고 진정한 이 할례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게 진정한 이 할례를 받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자랑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의가 된다면 자기야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게 다 뭐겠어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할례.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할례를 받아야 육체의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 의식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복음에 완전히 역행되는 거죠. 그다음에 율법, 유대교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 역시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었다. 심지어는 나면서 할례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이 율법을 이 철저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대교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잔해하는 데 앞장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가 되는 것들이다.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이 오줌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없애야 온전히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그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들, 종교적인 그 열심, 의식, 유대교의 전통, 그 종교적인 열심, 할례, 그다음에 정통 유대인의 그 신분, 지위를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데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할례했다고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것, 이게 진정한 할례파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다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 부활의 본능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에만 사도 바울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에만.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거. 왜 육체를 자랑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을 애곡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 왜 그의 모든 중심을 쏟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을 버릴 때,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의 생애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해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된 것들을 모조리 버리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 물질, 탐욕, 탐심 이런 거. 그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이 누려야 될 것들, 쾌락, 향락, 그렇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재산. 그다음에 그들의 이 화려한 경력, 또 재능, 또 무슨 뭐 이 자격증, 또 이 자식들의 출세,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를 자랑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릴 때에, 폐설물로 여기고 버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애곡시키는 이 유대인 교사들을 멀리하라.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너희들의 의식이나 행동,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다.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 복음을 대적하는 요소들이다. 우리의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헌금 생활 잘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 안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애곡시키는 바로 이 거짓 교사, 유대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그들이 오직 종교적인 열심, 그다음에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이런 육체의 살을 베는 의식적인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참 성도,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을 거짓된 이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을 늘 분별하고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방해되는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